10월 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은혜를 주시며 말씀 안에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를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끝나고 이번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묵상할 16절까지를 포함하여 29장부터 32장까지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로 시작되는 애굽에 대한 7번의 심판 선언 중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이 시작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음을 선언하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고발되어질 애굽의 죄악상이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굽의 교만인데요. 3절에서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의 교만에 대하여 스스로 나일강을 가리켜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애굽과 애굽의 바로를 나일의 큰 악어로 표현하십니다. 나일강에 살면서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천혜의 자원이 되며 또 요새가 되는 나일강을 자신이 지었고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교만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바로의 이러한 말은 실로 큰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애굽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성을 가진 창조자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애굽은 바로를 신과 같이 숭배하였습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마치 우길기의 빗살무늬와 같은 모자나 쇼를 입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가 곧 태양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은 바로를 신과 같이 숭배했고, 바로 역시 자신이 태양신의 대리자 혹은 태양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애굽의 비문들은 이 점을 뒷받침해 주죠. 결국 애굽과 애굽왕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바로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갈고리를 아가미에 깨워 나일강의 고기 곧 애굽의 백성들과 함께 강에서 건져내어 들과 지면에 던져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를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안락을 상징하는 나일강으로부터 쫓겨나 기근과 핍절과 폐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요와 힘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에서 쫓겨나 나일강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들과 지면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물에서 쫓겨나 들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또한 지면은 그들의 비옥한 땅과 대조되는 황폐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들은 각국으로 흩어져 40년간 나일강에 있는 본토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나일강은 황폐한 땅이 되죠. 설사 그들이 회복되어 그곳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는 옛 영화를 얻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대로 만든 지팡이는 어떠할까요? 그 지팡이가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만과 배신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바벨론에 대항하고 대적할 것을 충동했죠. 마치 자신들이 군사적인 지원을 하여 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애굽은 그것을 방관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도우려 원군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힘이 없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충동하여 바벨론을 견제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곤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은 7절의 말씀처럼 어깨가 찢어졌고 허리가 흔들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기망하여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에서 애굽의 죄는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와는 별도로 애굽의 행태는 하나님의 공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범한 것이죠. 이제 유다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한 애굽은 여호와의 칼로 심판하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황무지와 폐허가 되겠죠. 애굽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 애굽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하여 보여주는데요. 10절에서는 애굽의 전역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해주죠. 믹돌은 애굽의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수에네는 구스 지역, 곧 나일강의 동편뚝에 위치한 에디오피아의 한 성읍으로서 애굽의 최남단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최북단으로부터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의하여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고 이 황폐함은 40년간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는 나일의 큰 악어와 같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나일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나일을 자신이 창조하였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얻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나일의 큰 악어로 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었죠. 두로의 큰 배를 심판하시어 동풍으로 침몰시켰던 하나님은 애굽의 큰 악어를 심판하시어 갈고리로 사냥하듯 꿰어 강에서 끌어내시고 사막에 던져버리십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으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이유 역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었고 민족과 민족이 나뉘고 언어가 혼잡게 된 원인이 되었던 바벨탑의 사건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떨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의 버림받음도 교만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 불순종의 모습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출발하죠. 교만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천사는 큰 용, 곧 뱀이라 불리는 사탄으로 전락되었고 결국은 무적행으로 쫓겨나 영원히 이를 갈며 형벌을 받아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만한 자들의 최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묵상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그러했고 멀리는 세상의 모든 강대국, 설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까지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교만은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오늘 내 안에 큰 악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대신 결정하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따른 나 중심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주장했을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애굽의 죄이죠. 애굽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의 자리로 불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기만과 기망에 속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매력적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고기와 생선과 갖은 음식들은 그들에게 값없이 먹었던 것으로 추억되었죠. 자신들이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초들은 잊은 채 말입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 역시 애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윤택함과 부유함, 권세와 힘을 상징하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길보다 애굽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섰죠. 다시 광야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앞에도 이 애굽의 길, 갈대 지팡이는 왠지 화려하게 혹은 의지할 만하게 나타납니다. 형태를 달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풍요로움과 안전, 강함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혹을 쫓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애굽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갈대 지팡이는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갈대 지팡이를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주님은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해답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의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승리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마지막 포인트는 애굽이 쫓겨나게 되는 들과 지면, 곧 광야입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광야는 심판의 장소였죠.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자신들의 터전인 나일 역시 광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광야는 언뜻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다른 곳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또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겪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형벌의 장소이자 훈련의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이자 은혜를 소망하는 소망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곳, 순종할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외롭고 고통이 가득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광야가 나를 훈련하시며 주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지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의 광야, 그 광야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심판을 통해 교만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헛된 것을 의지하려는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광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광야를 통해 형벌을 통해 징계를 통해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견디고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